복받고 행복하게 사세요라는 제목으로 김창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를, 그리고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찬송하면서 또 기도를 우리 박노기 부장님이 해주시고 또 그 기도에 마음을 같이 하면서 다시 한번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느냐, 우리가 왜 이 귀한 시간에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한 마음과 뜻과 정성, 우리의 모든 간구를 살아계신 하나님 귀에 들려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응답을 하세요. 아멘. 그 응답의 시기가 각각에 따라 다르고, 또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는 것에 좀 미루고 또는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죠. 공중에 나는 새, 그 다음에 들에 핀 백합화도 솔로몬의 영광보다, 솔로몬의 영광이 들에 핀 백합화보다도 못하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듭니다. 제가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귀하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회사를 위해서 또 우리 각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모든 것은 믿음이 하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지금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이것에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이거 꼭 붙들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지금까지 과정 속에서 현재 위치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절대 놓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예수님을 영접을 하라고 우리가 주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까? 가장 큰 거 하나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의 죄사함을 받아서 영원히, 우리가 이 땅은 나그네의 삶이라 그랬잖아요. 영원히 천국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갈등도 없고 경쟁도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 그 모든 상급을 하늘나라에서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기 위한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앞으로 펼쳐진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고, 두 번째는 복받기 위한 것이에요. 복받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복받기를 위해서 무진 노력을 하고 여기저기서 빌기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러나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복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당연한 것이에요. 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어주고 그리고 그 복을 우리 후손들에게 상속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제목, 본문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이고 제목은 복받고 행복하게 사세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나니까 과거에 CF에 나오는 카피와 같은 말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복받고 행복하게 사는 것, 우리가 다 바라는 것 아닐까요? 이것이 다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이것이 별로 위험이 없이 잘 갈 수 있는데, 복받고 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고 하나님보다도 나를 먼저 생각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십계명에 나오는 것처럼 우상을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도 그 자리에 두면 안 된다라는 것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저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얘기해 주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수평적인 관계예요. 수평적인 관계. 여러분, 계명이 하나님의 계명,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수평적인 이 개념의 사랑도 우리가 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남다른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제 그동안에 전원생활을 쭉 이렇게 하다가 전원주택에서 살다가 뭐 층간소음 없는 곳에 살다가 이 아파트로 와서 지금 5층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오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을, 이웃들을 섬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첫 번째는 우리가 손주, 손녀가 둘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32개월 됐고 이제 돌 지났어요. 이 아이들이 주택에 살 때는 막 쿵쾅쿵쾅거리면서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여기 오니까 이제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 오면서 앞집, 윗집, 밑에 집 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조그만 모찌떡을 이렇게 선물로 이렇게 해가지고 손글씨로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전원주택에서 15년 살다가 여기 와가지고 적응이 안 돼서 혹시 실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양해해 주시고 또 시끄러우면 연락 주시면 우리가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서 그것을 보냈더니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그게 당연한 것 같고, 그리고 늘상 보면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죠. 어떻게 괜찮습니까? 혹시 너무 시끄럽지는 않나요? 하면서 가끔 우리가 뭐 빈대떡 해 먹을 때 빈대떡을 좀 갖다 드린다든지 김치전을 좀 갖다 드린다든지 이게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수평적으로는 가장 큰 거는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너희들이 먼저 마음을 같이 하라, 한 마음을 가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우의 회원님들도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는가, 나에 대한 계획이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것 하나는 직장 선교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섬김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회사를 섬김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그래, 네가 이 영혼을 구원하는데 네가 귀하게 일을 했구나 하고 상급받는 것이 우리 앞에 펼쳐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한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우리 대림 DL그룹 신우회가 가장 중요한 테마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곳 직장 선교사로 파송하셔서 내가 지금 여기 있고 회사를 잘 섬기고 일을 잘하고 회사에 또 주주에 또 직원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 회사를 섬김과 또 직장 동료들을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한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정체성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이 정체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사람들은요, 다 각기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이제 사랑을, 수평적인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4가지 덕목과 2가지 명령을 합니다. 이 4가지 덕목은 형용사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정하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8절에 보면 동정하며라는 이 동정이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해서 체휼하라는 거예요. 체휼.
체휼하는 것, 이것이 무엇일까? 성령의 은사를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이런 분이 계세요. 그분이 아프면 내가 아픈 거예요. 어떤 분을 봤는데 막 내 마음이 막 아파. 그럴 때는 이분의 마음이 아픈 일이 뭐가 있구나라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체휼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덕목을,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체휼하는 것. 그저 우리가 그 사람을 봐도 냉랭한 것이 아니라 공감을 하고 연민을 느끼고 체휼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덕목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실 가장 크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좀 인정이 많고 자비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인색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데 우리가 따뜻한 말, 인정해주고 공감을 해주고 사랑해주고, 이 세 가지가 대인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 인정, 존중. 이거는 내 가정, 내 아내든 내 자녀든 누구든 아덜스에게는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깨질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좀 인정이 많고 자비롭고, 또 네 번째 덕목은 겸손이라는 덕목이에요. 얼마나 이게 귀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겸손하길 원해요. 겸손한다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고 개뿔도 없는데 그게 뭐 겸손할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 위치가 높아지고 우리가 가진 것이 머릿속에 든 학식, 또 업무의 스킬, 뭐 재정의 넉넉함, 이런 모든 것이 많아졌을 때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갖는다는 거겠죠. 높아지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내 재정을 이렇게 넉넉하게 해주시고 나를 건강함으로 이끌어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겸손한 마음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덕목, 다시 말씀드리지만 체휼하고 사랑하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겸손의 덕목, 이 네 가지를 갖고 있으면, 이게 네 가지를 한 마음을 가져서 형제를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명령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누구한테 비방을 듣고, 저도 살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내가 내 의도가 아닌 다른 말로 이상하게 나를 공격한다든지 할 때, 이거 사람이 이런 것을 받았을 때 뭐 참기도 어렵고,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이에게 좀 이 모욕 받은 것을 좀 되갚아 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세상도 이게 너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저 참고 기다리십시오. 누르시고 기다리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또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라고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왜? 바로 수평적인 관계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히려 복을 빌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참, 여러분, 여기에 대표적인 분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영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러 오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거죠. 우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자신이 너희들의 죄값을 내가 대신 담당하겠노라고 가장 저주스럽게 죽으러 내려오셔서 결국 죽으시는데,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주여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숭고하고 할 수가 없는 사랑을 이렇게 베푸시는 거예요.
스데반 역시 마찬가지죠. 성령 받은 스데반도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에게 저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욕을 갚지 않고 악을 갚지 않고, 이게 아니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니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이렇게 복을 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을 빌다라는 게 좀 좋게 말하는 것도 있어요. 아, 그 사람 어때? 단점을 얘기하기보다 좋은 점을 좀 얘기해 주는 것. 단점은 좀, 이 부분은 좀 아쉽지만 이것보다 장점이 많아 라고 좀 좋게 이야기해 주는 것도 복을 비는 것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훌륭하게 말하다, 좋게 말하다, 이런 것이 바로 복을 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세상 사람들은 비평적이고 날카롭게 얘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우리는 좋게 이야기해주고 또 훌륭하게 말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을 빈다는 것이에요. 자, 이런 것을 한번 제안해 보겠습니다. 상대방하고 얘기할 때요, 여러분들이 영어로 계속 블레싱을 외치세요. 하나님, 내가 이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입술은 그분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 앞으로 상대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높은 사람이든 누구든 하나님 이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영어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치면은, 블레싱을 외치세요. 그냥 뭐 길잖아요. 블레싱, 블레싱, 블레싱 하고 외치면은, 그 영어로 외치면 그게 바로 복을 비는 것입니다. 그 대화가 어떻게 진전이 될지, 어떻게 변화가 될지, 어떻게 역전을 일으킬지, 어떻게 반전을 가져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여 놓으면 어떤 놀라운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후로부터는 남하고 얘기할 때 블레싱 블레싱 하고 외치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 왜 우리가 4가지 덕목과 2가지 명령,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야 되느냐? 이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하라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우리의 존재는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오늘 가장 중요한 얘기죠.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어받는다는 게 상속이에요. 자, 이게 여러분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그 다음에 친구들, 교회 생활,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이 이 4가지 덕목과 2가지 명령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하면, 특히 또 오늘 한 가지 얻었죠? 들을 때 블레싱 블레싱하고 영어로 외치면서 한다면은 여러분 당연히 복을 받아요. 당연히 복을 받아요. 복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베드로 사도는 정확하게 얘기해요. 상속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럴 때요, 자녀들이 그냥 보고 배우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되었을 때도 손주 손녀가 이런 것을 그냥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게 그냥 문화로 자리 잡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의 표현을 쓴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2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여기서 2가지 노와 4가지 예스를 얘기해요.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여기서 이 좋은 날이라는 게 바로 행복한 날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복받고 행복하세요잖아요. 바로 이 행복한, 이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2가지를 하지 말고 4가지를 하라 그래요. 2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 악한 말을 좀 제지하라는 거예요. 우리 혀에서 악한 말 나오는 건 제지하라는 거예요. 날카로운 말, 비방적인 말, 너무 비평적인 말.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비평적인 말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문제를 일단 지적하고 제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그냥
문제를 그냥 제기만 하고 이 부분을 그냥 지적을 하면 날카롭게 아프다고요. 사랑이라는 보자기에 감싸서 이 돌멩이를 던졌을 때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올가미를 씌우지 말래요. 정말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미끼, 올가미, 기만, 계략 이것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순수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가지 S는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화평을 구한다는 얘기는 화평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지 어떤 갈등이 있는 곳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화평을 찾을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회사의 대림산업에 근무하지 않고 이제 제가 이제 그 비즈니스를 하면서 대림산업에서 현장 근로자들이, 지금은 이제 안 그렇습니다만, 산재 사고 났을 때 현장을 찾아가서 그들과 회사의 이 중재자 역할을 해서 이거를 제가 매끄럽게 잘 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화평을 찾는 거예요. 화평, 지혜롭게,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지혜롭게 이들하고 제일 빠른 시간 내에 협상을 타결을 해서 더 이상 이 문제로 인해서 공사에 또는 뭐 여러 가지에 지장 주지 않도록 그 역할을 제가 잘 했어요. 뭐 경찰에도 노출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산재 거기도 노출 안 되고 해서 잘 마무리했었는데, 지금은 물론 이제 곤란해요. 과거에는 이제 이게 가능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화평을 찾는 거예요. 갈등에서 화평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부서에서 어디서든지 갈등이 생기고 이랬을 때 한번 화평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게서 화평을 구하다라는 게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고 뒤쫓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한 마음을 가져서 네 가지 덕목과 두 가지 명령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데 두 가지 노, 악한 말 하지 말고 올가미 씌우지 말고, 그 다음에 네 가지 S,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찾고 그것을 따르는 것, 이 네 가지를 함으로써 형제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수평적으로는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수직적인 것은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보세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한대요.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 기도, 소용, 피로, 간청, 탄원. 우리가 작년인가요? 막 우리 회사가 어려울 때 우리 모여서 매일 기도한 적이 있었잖아요. 이게 바로 소용, 간구, 탄원, 요청이에요. 주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박력규 부장님이 한 기도가 주 안에서 다 응답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 주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뭘 느낄 수 있냐면 호람대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앞에 있고, 지금도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앞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생각도 감찰하시고 다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주님 사랑해요. 저를 이곳에 직장에 선교사로 보내주셨는데 이제 저에게 영향력을 높여주시고 정말 이 회사를 위해서 제가 헌신하도록 지혜와 전략과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고, 이 상황,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응답하셔서 정말 우리 회사가 글로벌 최고의 기업이 되고 사주가 또 주주가 또 직원이 행복하고 이 사회가 다 행복한 이것이 되도록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톱니바퀴가 많이 있지만 제게 주신 달란트의 톱니바퀴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어려움 없이 이 모든 것이 잘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의 눈은 저를 바라보고 계시고, 주님의 귀는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또 주님의 얼굴은 우리 앞에 있는데 악행하는 자들의 앞에서도 주님이 바라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나이다. 왜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칠 수가 있어요? 그는 분명히 기록했어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지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러한 코람데오의 삶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우리를 세워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직적으로 늘 하나님의 눈은 나를 바라보고 귀는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얼굴은 모든 사람들의 앞에 다 있으니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주신 사명 감당하며 정체성 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지 라고 할 때 우리는 진정 복을 받고 행복하게 자자후손 대대로 이 복을 넘겨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림산업 신유회 회원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것을 간증할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더 높이고 정말 우리의 이런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태도가 우리 모든 후손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짐으로써 많은 영혼들이 더욱더 주님께 오고 우리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는 이런 귀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정체성 주시고 직장 선교사로 파송시켜 주시고 지금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는 것은 제발 저희들에게 성령의 큰 능력 부어주셔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행하심으로 나를 사용하심으로 나를 통로로 삼으심으로 위대한 일을 했노라고 간증하는 모든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형제들 수평적으로 우리가 잘하고 수익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잘해서 이 귀한 복받고 행복하게 사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 자자 후손대대로 이 복들 다 상속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